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이다, 믿지 않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믿음의 반대말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욕심이냐?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보면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앉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의 인생을 이끄는 운전석입니다. 내가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왜 욕심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주님을 앉히는 게 아니라 내가 앉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왜 앉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앉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앉지 못하고요, 내가 앉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탑니다. 근데 주님을 운전대에 앉히지 않습니다. 어디다 앉히냐면 보조석에 앉힙니다. 주님,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할 때 버럭 화를 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데 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왼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전대를 끌고 나아갑니다. 속도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내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운전을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의 마음에서 내리십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그의 반대말 욕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요, 똑같이 고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욕심으로 풀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삐그덕삐그덕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고 불편한 그런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욕심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촉발하게 된 것은 사울의 책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받아내려고 주변국들과 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을 건드립니다.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병력을 끌고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때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보병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바란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면전을 치러야 되니 두려움이 듭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나에게 와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나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래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도통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점점 진격해서 이스라엘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코앞까지 찾아온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워서 병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탈영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겠다라고 드리고 맙니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달합니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왜 왕이 드리십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사무엘 선지자님은 안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떠나가고 사울이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전쟁의 상황 속에 그 운전대에 총사령관으로 주님을 다시 모시는 일이 사울이 해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진영을 떠나갔던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무엘이 화를 내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백성들의 사기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병영을 이탈하고 있는데 사기까지 꺾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의 증손자인 아이야를 에봇을 입힌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합니다. 제사장이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삶을 꾸미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전쟁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고 나아가잖아요. 백성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의 수와 상관없이 그 전쟁을 주도해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유익이 있는데 그건요, 우리를 악에 빠지는 길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사를 사무엘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히야를 앞세워서 위장할 필요도 없죠. 백성들을 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추가 어그러지고 나니까 그 단추를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백성들을 속이는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면서 가장 위험에 빠지는 인물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는요, 블레셋에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선봉장으로 뛰어들었다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나단이 죽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그냥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악의 방향.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죄를 참 많이 짓죠. 근데 그것 때문에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니까 정상 참작을 해주십니다. 그래, 몰라서 저지른 죄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할게. 그리고는 죄를 짓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죄를 모두 주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이건요,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 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인데 이제부터는 무슨 죄가 되냐면 알고 지은 죄가 됩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가 내 머리 위로 곧장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나에게 직접 돌아올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상황 속에 그 죄가 심판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대표적인 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불리는 다윗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받게 돼서 죽게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중에는 그의 장자인 암논이 죽고요, 압살롬의 손에서.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했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 아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3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하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그를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죄가 그렇게 무섭단다. 내가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갑자기 이제 잠이 확 깹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제 삶 속에 닥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죄가 더 큰 죄로 번지기 전에 회개하면 충분히 죄는 용서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박차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꾸며내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냥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갑작스럽게 불러들입니다. 아기가 생긴 걸 숨기려고 휴가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아가 잠을 안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장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병력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만 남고 거기서 다른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그 우리아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줍니다. 나를 위해서 애쓴 이 용사 얼마나 슬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무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기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두려움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죄는 무섭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솔직히 자기를 야단치고 갔다라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상황이 꼬입니다. 요나단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 맡은 자와 함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단독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와 너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는요, 또 다른 이 요나단의 믿음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요, 블레셋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뭘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느냐를 구별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겨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믿음을요, 맹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그냥 무작정 붙잡고요, 검증하지 않은 채 뭔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생각해서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요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퇴색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지금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 가운데, 진영 가운데 나갑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전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요새로 나갔는데 그 요새에 있는 블레셋인들이 날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맡긴 사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겸손해서 출발합니다. 아까 믿음을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림.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항상 검증돼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검증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때로는 욕심이 믿음으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나단처럼 나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요새를 향해 나아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요,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는 사인을 줍니다. 요나단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믿음도 충만하고 검증도 됐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블레셋 군대로 자신과 자신의 무기 맡은 몇 명을 데리고 돌진을 합니다.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반나절 동안 싸웁니다. 요나단이 얼마를 쓰러뜨린 줄 아십니까? 반나절 동안 싸웠는데 겨우 20명을 쓰러뜨립니다.
아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죠. 둘이 올라가서 그냥 싸우는데 겨우 20명 쓰러뜨린 겁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고작 20명이 죽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군들 떨고 부대도 떨고 땅도 떨리고 모든 곳에 떨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떨림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 속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0명밖에 난 쓰러뜨리지 않았는데 온 부대가 두려움에 떠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소식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소식통을 이제 막 찾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 이야기 안 하고 갔으니까요. 들으니까 요나단이 들어가서 블레셋 가운데 전투를 일으켰고 이 전투가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이 사울이 취하는 행동이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뒤바뀐 행동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인지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퀴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온 거? 자,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오는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히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괴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전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자신이 또 하나의 위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한테 하나님은 없으니까 괴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괴가 진영에 오고 이 진영에 하나님의 괴가 옴을 통해서 지금의 그 블레셋 군대가 떠오는 상황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만들어낸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지금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번의 죄를,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얼마나 저지른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쫓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추격이 느긋해질까 봐 백성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령을 내립니다.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군령을 내리는데요, 백성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칠 때까지는 음식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군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군령을 왜 내리냐? 여기에도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 속에 군 자금이랑 군 양미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가면서 그걸 들고 가겠습니까? 못 들고 가겠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군 자금이랑 전리품들을 취해서 이 사울이 자신의 왕궁을 세웠는데 사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적당히 쫓아가고 됐다라고 이제 승리를 자축하려고 하니까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다 쫓을 때까지 너희들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고 그들을 쫓기 시작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령을 어기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한 이 일에 그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지 그것을 추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더니 나중에 요나단이 발각이 됩니다. 요나단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 군령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앞에서 블레셋 그 진영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군령을 못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배고파서 지팡이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자 이 사울이요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 요나단을 죽일 기세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은요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패배로 만들 뻔한 사람은 사울이었죠. 근데 이 상황 속에 사울은요 오판을 내리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 속에 아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요 요나단이 진짜 잘못해서 걸려든 게 아니라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자꾸 죄악을 거듭하니 네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네 삶 속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한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간 후부터 사울이 정상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죄악을 낳고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지 않고요 우리가 욕심을 쫓을 때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라고. 그러면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십니다. 근데 괜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요 브레이크에 발이 안 갑니다. 자꾸 급발진합니다. 왜냐? 내가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나의 상황을 괴롭게 합니다. 역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자꾸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한 방향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나의 삶 속에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맞추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도 지키고 나의 가족도 지키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삶의 결과물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요나단은 승리합니다. 인원이 적고 많고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블레셋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꼬리를 뭅니다. 결국 한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집어넣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데까지 밀어넣는데 사울은 전혀 마음에 죄책이 없습니다.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제대로 가는 사람입니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